네, 할렐루야. 이번 주 토라 포션은 22주간 바야크엘입니다. 바야크엘. 그리고 그가 불러모았다. 이번 주 주제는 카할입니다. 카할.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은 모임이란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은 모임이란 뜻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성경은 이 기록에 의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지 그 과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집중하여서 잘 들어주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8장 20절, 그리고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이 성전에 봉헌한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말씀 보시면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35장 2절 말씀 보시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새로운 일의 시작을 쉼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나중에 안식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여러 다른 영적 리더들의 안식에 대한 가르침을 좀 종합해서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쉬셨다는 것과, 이 안식일의 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바야크엘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이 35장 29절과 그리고 신약성경 파트인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과 긴밀하게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이 바야크헬이라는 뜻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이죠, 교회. 이 교회는 어떤 단순한 육적으로 보이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제를 위한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성들을 불러 모았다고 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이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이 카할이란 뜻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말씀 주제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카할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일을 하십니다. 이번 주가 이 남은 자들이 불러 모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불러 모아지는 이 카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다라는 뜻은, 이 에다는 에드에서 파생된 그 뜻인데, 이 말은 증거 혹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으다라는 단어의 야크엘은 카할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그 의미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카할이란 뜻은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불러 모은 모임이란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모이는 것이 카할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7장 38절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이 교회가 광야교회에 있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었던 그 천사와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회에 있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인 것을 단순히 어떤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바야크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대체신학입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입니다. 대체신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바야크엘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말 특색 있는 특정한 부르심을 퇴색시켜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반유대주의로 하여금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나치즘에 이 유대인의 600만 명이 대학살 당하는 전 세기별로 그 십자가 논쟁이라든지 아픔의 그 역사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한 세 사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으로 하나 된 때입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킹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이 바야크엘 하는 것입니다. 바야크엘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뽑아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을 통한 이 하나님의 킹덤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바야크엘의 이번 주에 시작되는 이 파라샤의 뜻이 바로 출애굽기 35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으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은 미시칸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볼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고 모세는 움직이는 거예요. 미시칸의 건축은 지난 시간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슈아의 다시 오실 예슈아의 전형이며 또 하나님의 영 루ach 엘로힘으로 충만한 그 많은 12지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계보 유다 지파 중에서 그 이름이 불려진 자 모세도 이 부살렐을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총명한 그것을 보고 놀랐었어요. 이 부살렐이 모세가 말한 것을 부살렐이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계산하고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정말 모세도 감탄할 정도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 그림자 안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살렐을 또한 동문자인 오홀리압은 바로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장막.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노하셨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되는 것을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셨고 또 그 안에 증거궤, 속죄소, 또 진설병을 두는 상, 또 우리가 아는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이런 모든 기구들을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구를 놓으시고 또 이 모든 기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종류의 모든 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막한 그 안은 하나의 단위를 에하드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에하드라는 뜻이 하나의 단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거룩한 카도시의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시아흐의 이신 자신의 형상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5장, 또 36장, 또 37장, 38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시아흐에 오실 것을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표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완성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야크를 하십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계세요. 지금 그 일이 이 모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령 세례, 물세례를 통한 하나됨, 연합을 통해서,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지고 만나지는 바야크알, 사람들이 모아지는 것이죠. 그 모아지는 단위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바야크엘을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이 뜻을 정확히 본질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완성, 사명 위해서 부름받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본질을 사수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증거한 자들, 그것이 바로 카할입니다. 카할은요,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회중이에요. 그 반대는 자기 의가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겠죠.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말이 각각 계속해서 10번과 8번 반복되는 말이 명령하신 대로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바야크라는 사람들이,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명령하신 대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이 쉐키나의 성전 가운데 이 쇼켄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이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의 쇼켄 드러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회막이 지어지고, 회막이 지어졌을 때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여정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섰을 때 이제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연합하며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들 되셔서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여정과 같습니다.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모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더 특별한 사람들이 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야크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미식한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안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서 8장 말씀 보시면, 이제 8장 처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언약궤가 옮겨집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3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자, 이제 모세의 성막은요 옮겨다니는 미식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옮겨 다니지 않는 붙박이 성전, 모세 성막 미슈칸이 이동식이었다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 이것을 미크다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붙박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7장 21절이 참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보시면 두 기둥을 세워요. 오른쪽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을 보아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굳건히 견고하게 안정되게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집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안정되게 세우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보아스는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만드시는 그분께서 능력이 있다. 그리고 빠르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친히 그분의 능력으로 아주 신속하고 아주 단단하고 아주 굳건하게 친히 그 계획하신 대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에게도 지혜와 계시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룩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준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다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을 통해서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행실을 통하여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그것이 마치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이미 다 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 주님은 신속하게 견고하게 이뤄가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두루 사람 히람과 함께 성전을 세웠어요. 두루 사람 히람과 함께 성전을 세웠습니다. 정말 이 성전이 세워진 그 재료들도 히람과 두루 사람 히람과 그리고 왕이 보내준 재료들로 정확하게 그 성전을 딱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일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봉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쁘게 봉헌하였을 때는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봉헌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감추거나 아끼지 않을 때는 뭔가 항상 모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바야크엘의 이 브릿하다샤의 이 신약 성경 부분이 바로 고린도 후서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나안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게 거둡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이치입니다.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심을수록 하나님은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하게 하시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의 나라의 평강에 주님의 뜻에 합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다 내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물질과
모든 재물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저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라 하면 주고 거두라 하면 거두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모든 일을 함께 행하시는데 마지막 시대에 정말 불러 모으신 자들은 준비된 자, 남은 자, 하나님과 추억이 있는 친밀한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 정확한 타이밍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끼리의 연합이 중요해요.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끼리의 연합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인색한 자, 재정에 있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가정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그 일들을 우리가 자원한 심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야긴과 보아스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견고히 안정되게 세우시는데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신속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타이밍 때 정확하게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한 세 사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지역에, 특별히 저는 이 전라도 지역에 이 남은 자들이 모이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남은 자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것이 필요하고 이 광주는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이 모여서 오늘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함께 기도하십시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이 광주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양림동 땅에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이 카할 하십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성막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함께 성막인 우리 자신이 서로 지어져가는 그 역사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완성시켜가고 계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정결되어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야크헬을 하시는 주님, 이제 불러 모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남은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세 사람으로 서로 지어져 갈 때 먼저는 우리 이방의 회중의 부름 부은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이 이방인들이 함께하여 유대인과 실제적으로 십자가 예수를 통과한 자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바야크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